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대가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을 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똥불과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드보라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직면한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늦냐,
그의 병거가 보이질 않느냐. 그때 시녀들이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으니 노량물을 얻어서 즐기고 있지 않겠느냐. 채색 옷을 빼앗아서 처녀들에게 입혀가지고 놀이개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이개처럼 희롱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시스라는 죽습니다. 죽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저들은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희덕거리고 저들이 승리할 것이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희롱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들 위로하고 있는 그 지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런 지경을 당하는 것입니다. 늘 있는 일이죠. 빼앗기는 것이고 당하는 겁니다. 희롱당하는, 마치 무엇처럼, 놀이개처럼. 거기를 벗어날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습니다. 오늘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현실을 바꿀 힘이 없어서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스스로 어찌 자신을 구할 힘과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놀이개처럼 취급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겨지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드보라의 찬양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놀이개의 운명을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 그것입니다. 늘 봐왔던 반복되는 비극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죠.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 시스라를 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놀이개의 자리에서 여인들을 구하고 어린이를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 어떤 시대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 가부장적 제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까? 힘을 가진 남자들의 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자가 그 일을 못합니다. 세상이 여인들을,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놀이개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자 놀이개감이 돼버리고만 현실, 그 현실, 그게 세상이다 이거죠. 여기에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세상과 같이 힘을 추구하는 한은 저들에게 답이 없는 겁니다. 저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그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셔서 시스라를 죽이고 놀이개감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이죠. 답은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지배 방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논리가 똑같이 돼버려서 우리도 힘을 갖고자 하여 우리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드는데 스스로를 지키기는커녕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마저도 책임질 수 없는 여인들이 놀이개감이 돼버리도록 전락시키는 이 비극, 이 참상,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이상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이 비참함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에서의 힘의 논리나 책임의 지위에다가 이것을 지키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드보라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보호해야 되고 힘을 가져서 세상의 논리에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그 논리대로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구출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도록 깬 거죠. 하나님 그걸 깨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부장적 제도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가지고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 제도 아래서 남자들이 힘을 가지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 사회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은요. 지키지 못한다는 현실과 세상의 결과 앞에 맞닥뜨렸죠. 그때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어떤 방식?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세상의 방식, 가부장적 이 제도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하는 여인들이 오히려 남자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됐죠. 피보호자가 보호자가 되는 반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잘못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보라를 지금 등장시키신 겁니다. 드보라가 남자들보다 대단해서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와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제도가 너희를 구하는 것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오직 나에게만 있고 내가 너희를 구하는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나는 머무르지 않는다. 너희가 누리객감으로 전락시킨 저 여인들이 너를 구하는 이 역전을 한번 봐라. 뭐하라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과 이 통습들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내가 확인시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운명이 세상적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부터 봤던 대로 드보라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에서 지금 그 다음으로 여인에게로 나아가죠. 그리고 저들이 당하는 그 비극이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누리객감으로 전락되는 저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보여주십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큰 찬양이면서 동시에 비극적인 비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하고 있냐? 남편들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명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창피하다고요? 그걸 몰랐습니까? 내가 창피한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뭘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먹여 살렸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존재할 수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것을 도대체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24절 좀 지난 내용을 보면 이 내용 나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엘이 뭐합니까?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게 그 바락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언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죽입니까? 여인이 죽입니다.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야엘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보세요.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 놀이를 꿰뚫었도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야엘이 말입니다. 적군의 수장의 머리통을 무엇으로요? 말뚝을 빼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내리쳐서 머리통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머리통을 꿰뚫어서 머리통을 깨서 죽인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야엘이 했다고요.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입니다. 이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뭐 부끄럽다고요? 언제는 안 부끄러우는 줄 안다고요? 이걸 통렬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힘으로 지킨 것 아니다. 너희의 재주로 지킨 것 아니다. 너희가 가진 제도와 너희가 세운 규율과 너희가 이룬 이 가정, 너희가 이룬 너희의 삶, 네가 만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너의 삶, 네가 만들고 지금 살아가는 너의 조건들, 그것이 너를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지금 저들이 안심하고 기대고 있던 구조와 제도를 박살내면서 스스로의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저들의 관념과 저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저들이 그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힘의 논리로 제도화시킨 것에 안주하고 있는 저들의 생각을 지금 관통해버린 겁니다. 깨부순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제도로 되는 것 아니고 너희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너희가 만든 어떤 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너희는 자유하게 되며 힘을 얻게 되며 그때 나의 뜻이 너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다. 그런 세상이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등장시키는 게 드보라이며 오늘 야엘인 것입니다. 사나운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야엘이 합니다. 왜 그걸 여인들에게 시킵니까? 당연히 남자들에게 시켜야 되지 않으십니까? 이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잔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기 위해서 닭을 잡아야 되는데 대개 그 닭을 누가 잡습니까? 남편이 잡습니까? 아내가 잡습니까? 대개 남편이 잡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남자들은 여기서 겁쟁입니다. 여자가 잡습니다. 대부분. 왜요? 먹여야 되니까. 자식을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닭을 잡습니까? 잡습니다. 하고 싶어서요? 할 수 있어서요? 아니요.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잡습니다. 왜? 자식에게 먹여야지. 그러면서 비명이 터져 나오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지 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짓까지 해야지 돼. 당신은 뭐하고 있어? 이게 지금 드보라고 야엘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고 우리도 무슨 제도와 무슨 구성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오던 어떤 방식에 기대더란 말이죠.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요? 현실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고 뭐 힘이 있고 용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너끈히 한다고요. 무슨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니까 하는 거고 남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겁납니다. 그런데 겁나는 표현을 하면 그럼 이건 불안해지니까 겁나는 표현을 못하죠. 애써 용기 있는 척하죠. 그러나 뒤에 가서 덜덜 떨죠. 공포죠. 누구는 없습니까? 아내는요. 쉽게 말하죠.
어떻게 쉽게 말합니까? 자신도 겁나면서 남자가 그것도 못해? 그렇게 쉽게 말하고 그러면 왜 자기는 겁내면서 남자는 왜 겁이 안 납니까? 똑같다고요. 우리는 그 현실을 서로가 비명을 지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비명 지르는 현실이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세상의 구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의 이 구조와 세상이 만든 질서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역할 속에서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너희가 지배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통치자는 세상의 주관자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두렵고 공포스럽고 겁난다. 그러나 너희의 역할에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역할과 이 구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통치자는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 아빠 역할 잘해라. 너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잘해라. 너 이 교회의 장로된 역할, 권사된 역할, 집사된 역할 잘해라. 네가 그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너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인생을 내가 허락한 것을 제발 네가 네 인생에서 깨달아. 그 인생을 살아내라.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 세상의 권력과 질서, 관념들 그 속에서의 힘의 질서 말입니다. 그 남자가 힘이 있고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세상 속에서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은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심부 같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피지배인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안에서 나를 설명하고 내 개념을 설명하고 만들 그럴 기회를 못 얻는 것 같이 세상에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럴싸한 것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싸한 것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저놈들이 다 가지고 있지. 무슨 직함 갖고 번지르한 말하자면 명함에다가 막 다 제끼는 그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마치 우리는 피지배인인 것처럼 세상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지배인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치 지배당하고 있는 자와 같은 우리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말입니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지키기에 바쁘죠. 변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도 그래서요, 이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안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오래 이게 몸에 익숙해졌고 바뀌면 또 이게 또 습득해야지 되고 또 배워야지 되고 이 귀찮고 지금까지도 잘해야 하는데 바꾸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가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중심부에 있는 역할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지 않고 우리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인생에다가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마치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이 남자들이 어떤 기능도 못하여 노략질 당하고 놀이객감처럼 돼버린 이 깨진 가정과 깨어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변부에 있는 보호받아야 되는 자들이 중심부의 역할, 심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해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걸 깨달으라 그겁니다.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가 늦는 이유를 당연하게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졌을 것이라고 늦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탈취물을 갖고 놀다가 지금 늦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증언이라고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 구조와 저들이 만든 방식과 안심하려고 하는 중심부들의 생각, 이거 망하는 것으로 간다. 죽었는데 산 줄 알고 안심하고 있더라. 이게 권력의 중심부고 세상의 중심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변부에 있는 것 같은 보호받아야 하고 마치 피지배인인 것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역전시키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의 교회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여 세상 속에 어떤 기능도 없고 이 사회 속에서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이 교회, 주변부로 밀려난 것 같은 이 교회, 성도된 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이 사회 속에서의 위치, 주변부로 밀려난 것 같은 이 속에서 역사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질문받고 있는 그 앞에서 답을 못 내고 있는 이 역사와 현실과 이 세상에게 기독교만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방법 말입니다. 이 세상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오늘의 이 교회를,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변부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세상을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방식 앞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에게 길이 있으며 우리에게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위대한 인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받은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며 야엘을 세워 이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인생과 현실에서 세상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리는, 세상을 관통하며 깨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허망함과 헛됨과 저들의 낭패와 좌절이 하나님으로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 위대한 깨달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생과 그 현실을 오늘의 드보라가 되고 오늘의 야엘이 되어서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 우리 무산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조국과 이 합천과 이 땅이 우리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만이 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 역할을 해내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